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72절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72절로 75절까지의 말씀, 제가 72절로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하는 그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400년 만에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가랴의 예언 이게 아니라 40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다라는 그 무게감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잘 갖게 되어지는 오해 하나를 좀 풀고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오해이냐면 이 누가복음 1장 앞에 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이제 그 너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그러한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많이 늙고 아내도 나이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이 사가랴가 10달 동안 세례 요한이 날 때 동안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사가랴가 믿지 못해서 징벌적으로 얻은 현상이 말을 못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달리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때 나타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멸망시키려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그 사자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뇨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웃었느니라. 이런 성경의 대목이 나옵니다. 거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셨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하죠. 아유, 나도 지금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남편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나의 아들을 가질 수 있겠어? 하면서 비웃은 겁니다.
비웃은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왜 비웃느냐고, 난 하나님이다,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아들을 반드시 낳을 것이다, 너가 왜 비웃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라가 나 비웃지도 않았다고 완전히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까? 내 인연, 네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내가 웃었대는데 안 웃었다고 네가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 마음은 속으로 웃은 거니까 잘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대강 덮으면 덮어줄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합니까? 사라가 2번이나 잘못했잖아요. 근데 사라에게는 어떠한 징벌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아니, 사라는 사가랴보다 더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왜 이런 징벌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향을 드리러 지송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 중에 누가 할렐루야 아멘 그냥 거저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보면 갑작스럽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감사합니다가 먼저 되지 않아요. 진짜요? 정말요? 이런 반응이 먼저 되잖아요. 뭐라고요? 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런지 믿기지가 않아서. 좋은 소식일 경우엔 더 그런 반응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반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가랴한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덤덤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더 이상하겠죠. 내가 늙었는데요, 아내도 늙었는데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라가 죄가 많아서가 그렇지 않아요. 사가랴는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분들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을,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벌을 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다,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라는 은혜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가랴가 그냥 천사가 방문했는데도 사라처럼 그냥 돌아갔다고 치면, 오히려 사가랴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다시 한번 의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면 노산이니까 이거 끝까지 애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전전긍긍하며 그 10개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잘했는데 천사가 말하는 그 이후부터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물론 말을 못하는 게 답답하겠죠.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못하는 답답함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내게 주신 이 아들이 참 진리로 주시는 아들이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말을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아내가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는 반드시 건강하게 출산할 것이라는 확신을 그 안에서 주지 않겠냐는 거죠. 그 확신이 말을 못하는 답답함보다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 서판을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일일이 할 말 다 적으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말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필요한 말만 하고 웬만한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사람들과 얘기 덜 하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일들 가운데 그 10개월 동안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사가랴에게 임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사가랴가 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10개월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주신 더 깊은 증거의 시간이 됐고 더 깊은 영성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400년 만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사가랴가 되어졌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사가랴가 받는 이 예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인지, 벌로 받고 10개월 동안 말 못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게 아니고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깊은 영성의 자리를 얻었던 사가랴가 400년 만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무게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뿌리나 다윗의 자손 중에서 뿔이 나타나서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억누르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6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건 죄사함으로부터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원수가 있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도 바로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예수가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핵심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랬던 것과 많이 결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가 실망이 되고 분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들이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면서 또 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말씀하시느냐? 이게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같은 구원이에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이 죄사함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구와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많이 적혀져 있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그런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고통과 간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원수라고 얘기했던 그 주적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 주적이 누구였느냐 하면 블레셋이란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참으로 끈질기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원수처럼 수백 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원수가 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블레셋 민족은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꽤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원수가 되어지느냐 하면 사사기 시대부터 원수가 됩니다. 삼손 시대 때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또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서 성궤를 뺏어가기도 합니다. 사울 시대에는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사망하게 되어지죠. 다윗 초기까지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공격해 온 그런 역사가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경계를 이 지역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다른 민족도 있었거든요. 암몬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족속하고는 원수가 된 게 아닌데 왜 하필 블레셋이랑만 원수가 되었을까? 뭔가 역사에 무슨 원한이 있는가? 우리는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둘의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블레셋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블레셋은 꽤 사이가 좋게 지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블레셋이 돌변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혀서 그 이후로도 원수된 그런 사이가 되었나?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죄가 블레셋을 원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뒤의 모습도 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있어서도요, 그때 성궤를 빼앗기게 됐는데 그때도 괜히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굉장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 가운데에서 좀 불리하게 되니까 성궤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승리를 거두려고 합니다.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깨트리시고 깨우치시기 위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사울의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대부분 전사합니다.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사울의 집안에 내리셨던 그 징계를 이루시기 위해 블레셋이 사용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원수였지만 늘 나쁘게만 사용되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활약을 해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 이후에 이 사울 왕이 상비군을 조직하고 왕권을 제대로 세우면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게 되어집니다. 또 중간에 보면 골리앗이 쳐들어온 그런 사건이 있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블레셋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이스라엘 내에는 피할 곳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 또한 있다는 거죠. 블레셋이 원수였으면 늘 나쁘게 하고 늘 안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이 득세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그때 가장 핵심적인 상황의 모습은 블레셋이 강하고 원한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할 때 원수가 가장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원수가 왜 원수됐는지를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없어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가 없어졌습니까? 아니거든요. 나중에 블레셋은 다윗 왕 때 거의 평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부터 원수 없이 지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같은 민족은 누구였겠습니까? 로마였거든요. 로마에 굉장한 탄압을 당했거든요. 굉장한 억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 로마만 없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로마도 결국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 멸망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수가 다시 없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도 로마 제국은 굉장한 원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의 탄압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장 기독교가 융성해지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선교했을 수 있었던 건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인 겁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원수가 궁극적인 원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수된 건
그 자체가 원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원수가 되어졌다는 그 궁극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원수가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돈도 내 원수가 되고요, 친구도 내 원수가 되어집니다. 가족도 내 원수가 되어집니다. 모든 게 내 원수가 되어지지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모든 게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사울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죄 때문에 계속 블레셋은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늘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다윗에게 블레셋은 언제나 디딤돌이었어요. 수없이 많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또 블레셋에게 들어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원수는 원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끊임없는 원수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다윗에게 미워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다윗을 쓸데없이 미워했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을 받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미워하는 자가 사라지면 그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제 내 어려움이 끝났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사울을 죽였다라고 했던 이 이방인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슬픔으로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 어떠한 승리나 희망의 자리가 되지 않음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그럼 그 일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사울을 미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그 자리는 바로 다윗이 섰던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가 아니라 살아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미워하는 미움 가운데에 매여 있지 않고 사울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때 이미 다윗은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트로피는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그들의 승리의 면류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그들이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자리가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미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원하는 트로피는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미움일 것입니다. 그 미움의 마음이 그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마음이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내가 당하는 가장 큰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미움일 것입니다. 그 미움이 나를 어둡게 하고 나를 썩게 하고 나로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미움을 떨쳐내고 이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너무 로마의 압제와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분노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앞에 있는 원수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원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빨리 멸망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승리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 은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죄 사함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인데,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원수가 해결되어질 때 나의 삶에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에 블레셋에게서 벗어났지만 아수르에게도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성전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포로로 끌고 갔어요. 굉장한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에게 바벨론은 더 이상 원수가 되질 않았어요. 미워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순결하게 해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된 도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 포로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 우리는 다 징벌로 생각하고 벌로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벌이 아니야, 이건 은혜의 한 종류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 못한 그 자리에서 더 하나님께 깊게 나갈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인식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지 않느냐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다 원수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원수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감이 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통로야. 내가 당하는 삶의 엄청난 장애, 원수 같은 장애, 그 장애도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징벌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영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해 이제 1월 달에 오는 그 박위라는 우리 청년분도 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미워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의 그 자리에서 구원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면 미움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난 잘못도 없는데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어요? 아무도 관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하다 보면 막 미움을 왜 자꾸 나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한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날 미워서 한 대 때리면 일이 끝나나요? 시원해지긴 하죠, 한순간은. 그러나 맞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더 미워하면 그 다음에 그 미움을 또 풀기 위해서는 주먹을 한 대 때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악이 악으로 계속 오고 가게 되면 나중엔 찌르든지 베든지 쏘든지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함이 있을 때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받는 자리이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현실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샤가를 통하여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시선을 떼고 내 안에 내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한 온전한 은혜와 능력, 복 누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들, 그 원수는 나의 죄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 그들을 미워하는 악 가운데 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귀하고 복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자리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너무 붙잡힌 모든 죄들 되게 하시고 귀하고 놀라운 은혜는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원수와도 같은 모든 존재와 일들, 나를 모두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죄, 내 마음의 미움이 원수를 만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 악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내려놓을 때 원수가 사라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